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사역을 힘있게 전파하는 그 모습들, 그게 이제 3장부터 쭉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역이 힘있게 전파가 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다 이렇게 이 사역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제 2절에 보면은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고 막 그래서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려울 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날 두렵게 할 때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할 때 어떤 것도 두려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전해지는 일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4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어떠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는, 오히려 방해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싫어합니다. 이 모든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싫어해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세상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 그래요. 이 세상은요, 오히려 좀 값을 치르고 뭔가를 얻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번에 타이타닉을 관찰하는 그런 잠수함을 타고 가다가 죽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타이타닉을 타는 잠수함이요, 무려 이용 비용이 3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그런 가격이죠. 아무나 탈 수가 없어요. 그 누가 3억 2천만 원을 내고 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비싼 값인데, 그리고 오히려 생명도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건데 그걸 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을 어떤 물건을 팔 때 비싸게 매겨놓을 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몰리고 더 잘 팔리는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구원을 정말 돈 있는 자들만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줄 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것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귀한 것은요, 절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덜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것들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고, 정말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정말 귀한 것들은 값을 매겨놓지 않으셨죠. 복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이 8, 9절을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활한 자들에게 답변할 말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교활한 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죠. 이어서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초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복음은 어떠한 종족도 어떠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성령 충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값비싼 복음, 피로 값주고 사신 복음, 값을 매길 수 없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승리가 주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초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